예전에 사극 같은 중국 무협 영화를 보면 가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대 상황에서 어느 산골짝 같은 시골 마을에 할아버지랑 아이가 같이 사는 거죠. 이 아이는 맨날 부모가 없다고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아요. 잘나거나 특출난 게 없어서 맨날 시무룩하고 풀이 죽어 있어요. 게다가 이 할아버지도 뭐 변변한 게 없는 거예요. 뭔가 수상쩍은 행동을 하기는 하지만 특별히 어딜 뭐 다닌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주로 집에만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나라에 정변이 일어난 거예요. 무법천지에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고 나라가 어수선해졌어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 아이를 부르더니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한다. 나는 사실 너의 할아버지가 아니다. 너는 사실 이 나라의 왕자란다.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할아버지가 존댓말을 하면서 왕자님, 저는 황제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왕자님을 반드시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시 이 황실을 되찾아 왕자님에게 넘겨드릴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왕자님께서 이 혼란스러운 나라를 바로잡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실 때가 됐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이 아이에게 절을 하면서 배야. 그랬더니 이 상황 파악을 마친 이 아이가 눈이 갑자기 결의에 찬 눈빛으로 바뀌면서 그래,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되찾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되게 하리라. 이런 의지를 얼굴로 막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하니까 굉장히 유치한데요. 예전엔 이런 비슷한 내용의 무협 영화들이 꽤 있었어요. 오늘 성경 부분을 같이 읽느라고 힘드셨죠? 앞뒤에 반을 빼고 나면 거의 절반이 족보 이야기였거든요. 왜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 얘기가 나올 때 우리는 그 성경을 읽고자 하는 의지가 팍 꺾이잖아요. 이름이 다 어렵기도 한 것도 있지만 족보가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 당시의 족보가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게다가 가끔은 동일한 인물인데 이름이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고요. 순서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어디에는 적혀 있기도 하고 어디에는 그 이름이 적혀 있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족보가 의미가 없다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족보를 통해서 전달하려는 의도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족보를 보면 가끔씩 이름을 쭉 나열하는 중에 설명이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디서는 누구랑 누구랑 결혼해서 누구를 낳고 라고 하는 결혼 이야기가 붙기도 하고요. 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하다가 누구는 어디서 무엇을 건설하였더라. 또는 누구는 용감한 사냥꾼이었더라. 누구는 강한 용사더라. 이런 식으로 부연 설명이 붙기도 해요. 그리고 어디서는 누구는 몇 세까지 살았더라 라고 하는 나이가 기록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족보에 적힌 이유는 우리가 그 설명만으로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능력이나 업적이나 삶이 그 족보라는 큰 틀 안에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뛰어난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위대한 업적을 세우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족보,
역사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누구랑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기 때문에, 또 싸움을 잘해서 용사이기 때문에, 어느 민족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큰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런저런 능력으로 세우셔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내 삶을 만들어간다, 내 능력으로 세상을 이끌어간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안에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게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재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리대로 쓰이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특별히 세우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뭔가 특출나고 비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온 족보를 한번 살펴볼까요? 1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족보가 시작되는데요. 먼저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다음에는 둘째 아들 시므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그리고 셋째 아들 레위에 대해서 적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학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원래 야곱의 아들은 몇 명이죠? 네, 12명이죠. 근데 첫째 르우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그 다음에 유다, 단, 납달리, 이렇게 나머지 아들들의 이름과 족보도 나와야 하는데 17절을 보면 레위의 아들인 게르손의 자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에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중에서 레위만 그 나이가 137세였다라고 나이를 적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레위의 아들들, 게르손의 아들은 이렇고 고핫의 아들은 이렇고 무라리의 아들은 이렇다라고 이어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 르우벤이랑 둘째 시므온은 셋째 레위를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셋째 레위 얘기를 꺼내기가 좀 그러니까 첫째, 둘째 쓰고 셋째 레위는 이렇고 나이가 이렇다, 그렇게 적고 나서 레위의 아들들은 이렇다라고 이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이 족보는 레위에 대해서 말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둘째, 그리고 넷째부터 12째까지 그 나머지가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레위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할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있다. 그리고 셋 중에서 또 고핫의 나이만 기록하고 있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다. 자, 그럼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중에서 누구의 자손으로 이어질까요? 네, 고핫. 그리고 나서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고, 그 중에서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다. 그렇게 아므람의 나이만 또 기록해요. 게다가 부연 설명으로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했고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이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고 전능의 하나님으로 조상들에게 나타났지만 이제 내가 너희를 애굽의 짐에서 빼내고 무거운 노역에서 건지고 편팔과 강한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하겠다. 그렇게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지키는 여호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소개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 명령하시죠.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고 말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답답하죠. 전 좀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이스라엘을 내려오기 전에 지팡이 기적이랑 나병의 기적을 보고도 입이 둔하다고 말했던 모세인데 이번에는 또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조곤조곤 나는 이렇게 너희의 하나님이 돼서 너희를 인도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말을 듣고도 한다는 소리가 나는 입이 둔합니다. 이 정도면 입이 둔한 게 아니라 머리가 둔한 것 같아요. 그만큼 얘기했으면 알아들을 만한데 참 모세도 정말 어쨌든 모세는 여전히 걱정이었어요. 12절에서 입이 둔하다는 말을 했는데 30절을 볼까요? 30절에도 보면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다시 얘기해요. 그리고 앞뒤로 입이 둔하다는 그 모세의 말 사이에 하나님께서 족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입이 둔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그 사이에 족보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은 이런 구조의 기법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수미 쌍방 구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앞뒤에 동일한 상황을 놓고 그 가운데 그 사이에 다른 사건이나 다른 이야기를 기록하는 거죠. 그렇게 기록해서 가운데 있는 이 내용을 강조하거나 가운데 있는 이 내용이 해결 방법이라는 걸 독자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열매가 없다고 책망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상과 의제를 다 엎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제자들이 어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걸 보고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성하게 열매 맺을 것 같아 보이는 나무가 정작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더라.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겉모습만 있고 정작 열매는 없더라. 그래서 너희 바리새인들, 서기관 같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처럼 심판받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걱정과 걱정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족보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의 걱정을 해결해 주시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듯이 이 족보는 레위를 드러내는 족보예요. 그 중에서도 고앗 자손,
그 중에서도 아므람, 그리고 아론과 모세, 이어서 아론의 아들들, 그 중에서도 엘르아살, 그리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그렇게 쭉 이어져 내려가는 레위의 족보를 보여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 지파를 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처음 태어난 거, 사랑이든 짐승이든 무조건 이스라엘에서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실 것이거든요. 우리 민수기 3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민수기 3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에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구별해서 택하시고 내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든 지파, 모든 집안에서 처음 난 장자를 택하시는 대신에 그것을 대속할 한 지파를 세우시는 거죠. 이번에는 레위기 3장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가 아닌가요? 민수기 3장 41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이스라엘에서 처음 태어난 사람과 가축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실 건데 그걸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그리고 레위인의 가축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레위인,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한 받을 그 레위인을 지금 세우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지금 나는 입이 둔해요. 라는 걱정에 빠져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죽이심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택하시고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그 크신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너의 실력, 너의 말주변이 없는 걸 걱정하니? 나는 지금 역사를 만들고 있는데? 내 뜻과 내 계획 안에서 너를 택하고 세워서 내 일을 이루어 가는데 너는 뭐가 걱정이니? 역사는 너의 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고 이끌어가는 거야. 이제 무더운 날씨는 꺾여서 아이스크림이 그다지 땡기지 않는 계절이 됐지만 그래도 있으면 먹게 되죠. 시원한 아이스크림으로 따지면 폴라포만한 게 없잖아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 포도가 생각하는 거죠. 나 이 다음에 커서 폴라포가 될 거야. 근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난 알도 작고 당도도 떨어지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포도는 좌절했어요. 난 폴라포가 될 수 없어. 나같이 작고 맛없는 포도는 분명히 길에 벌어져서 밟히고 거름이 될 게 뻔해. 그리고 난 얼음을 만든 능력도 없잖아. 종이를 만든 능력은 더더욱 없어. 그러니 난
폴라포가 될 수 없어. 그때 포도 농장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포도야, 넌 이미 해태제가와 언약이 맺어져 있단다. 해태제가는 우리 농장의 포도를 싣고 가서 가공하고 포장해서 전 세계로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어. 네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포도나무 가지에 잘 붙어서 열매를 맺기만 하면 된단다. 그리고 폴라포 제조 공정이라는 그 컨베이어 위에 그 큰 흐름 속에 너를 맡기면 된단다. 자, 분위기를 환기시킬 겸 폴라포 제조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폴라포 얘기를 했는데 폴라포가 먹고 싶잖아요. 제가 폴라포를 준비했습니다. 가시면서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크기가 걱정이니? 당도가 걱정이니? 나는 폴라포 제조 과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너는 입이 둔한 게 걱정이니? 바로가 네 말을 안 들을 게 걱정이니?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너는 돈이 없어서 걱정이니? 능력이 없어서 걱정이니? 관계가 깨져서 걱정이니? 나는 너를 창조하고 너의 인생과 모든 삶을 인도하고 있는데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나는 너와 언약을 맺었고 너를 세우기 위해서 네가 여기에 있기까지 나는 일했고 너를 통해 그 언약을 성취하면서 이루어가고 있는데 말 못하는 거, 돈 없는 거, 학벌 없는 거,
능력 없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 계획, 나의 큰 역사 안에 네가 있어. 나는 너의 인생을 이끌고 역사를 주관하고 내 나라를 이루어 간단다. 그리고 너를 택해서 그 안에 넣어서 인도하는데 너는 뭐가 걱정이니? 너의 형편을 보지 말고 나 하나님의 크심을 봐라. 솔직히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못나면 또 얼마나 못났어요.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고 돈이 없으면 또 얼마나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거예요. 포도가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고요. 여기에 우리가 모인 이유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잠잠히 바라보기 위해서라고요. 나의 능력, 나의 형편, 나의 상황, 아니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역사를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내 계획, 내 뜻, 내 인도 안에서 너, 나와 함께 가자.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거야. 지금은 비록 애굽의 노예, 벽돌 긋고 고된 노역을 하고 있지만 지금 그 모습으로는 도무지 그 큰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크신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이미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는 늘 걱정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걱정과 걱정 사이에 족보가 있어요. 왕자님, 당신은 이 나라의 황제의 아들입니다. 왕자님,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세요. 이 무협 영화에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왕자가 이 나라를 살리겠다는 그 결의와 사명감에 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요.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왕자, 공주들이에요. 그런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 저 못해요. 내가 너를 군대같이, 너의 가정을 군대같이, 이 교회를 군대같이, 너의 학교와 사업장을 군대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 것이다.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백성 이스라엘, 갈대 상자에 담아 살리고 선택하신 지도자 모세, 하지만 선택받은 모세의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 백성 이스라엘을
군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역시 모세처럼 여전히 연약해요. 능력도 없고 실수투성이에 나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겁이 나서 주저앉기도 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용사라고 부르세요. 지금은 비록 별 볼 일 없고 상황은 전혀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에 외칠 수 있어요. 내 형편, 내 모습에 관계없이 당당하게 세상에 맞설 수 있다고요. 세상은 말하겠죠. 지가 뭔데? 쥐뿔도 없는 게 무슨.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고 그 일하심을 보았고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다고요. 성공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나요? 아니에요. 성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세상에,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믿음과 헌신과 사랑이 있어야 되겠지만 결국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예요. 그러니 우리 가정은 불완전하지만 강한 가정이에요. 그러니 나는 약하지만 강한 하나님의 군사예요.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계획 안에 온전히 맡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